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잎에 달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 주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뭐 환영한다고 박수 한번 치면 안 돼요. 유빌날 때 성가대만 석클판 났다고 매 주마다 유빌날 때는 신났지요? 안 신나요? 거의 뭐 이 무대를 주도하고 있는데 유빌날 때 배우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여라 하는 라틴어 이름을 갖고 우리 공동체 전례를 아주 풍요롭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주 인상이 좋아요. 첫인상이 반응이 없어. 추모 앞부분 보시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잘 섬기겠습니다. 잘 섬긴다는 건 여러분들 옆에 이웃들을 잘 섬긴다. 직접 인사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잘 섬기겠습니다. 서로 섬기십시오. 신앙을 새롭게 얼굴을 빛나게 앞에 거는 제가 뒷 거는 여러분이 신앙을 얼굴을 빛나게 여태까지 안 빛나 이제부터는 빛날 수밖에 없게끔 여러분들을 가이드해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십니까? 제가 안양 석수동에 92년도에 첫 보좌했는데 그때는 번개는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 옆에 관악도 석수에서 갈라져 나갔는데 알고 봤더니 어제 신부님 축일이다 오늘 축일이다 가서 인사하고 왔는데 딱 보니까 딱 98년대 둘이 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생기지 않았던 그 시절에 제가 보좌 잠깐 하고 그때 청년들하고 저 국악성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새롭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국악성가 입에 달라붙더라고. 그 시절에 그게 잠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복음은 마태오 10장 28절에서 특별히 머물러 묵상합니다. 육신을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30절에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두셨다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 화산재해에 덮쳤던 폼페이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네, 이탈리아 남부 폼페이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그 당시 한 5만여 명이 살던 작은 도시 5만여 명이 작은 도시는 아니죠. 2000년 전에 5만이면 어마어마한 도시인데요. 지금 뭐 업 단위가 5만도 안 될 정도니까
비세비우스 산의 대폭발이 있기 전에 화산재가 조금씩 뿜어져 나오는 며칠 동안 낌새를 알아챈 노예와 가난한 시민들은 서둘러서 피난을 떠났습니다. 지금 가보면 물론 우리가 비유적으로 각자 자기의 역할들을 충실히 함으로써 그대로 화산재에 굳어졌다고 하는 그런 일화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파묻힌 2천여 명은 누구게요? 네? 네, 귀족들하고 돈 많은 상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잘 알겠죠, 그죠?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그냥 끙끙하다가 결국은 화산재에 덮여버린 것이죠. 돈과 권력, 명예로 배부른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자기의 이 저택을 지키려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태풍의 뿌리가 뽑히는 것은 큰 나무이지 잡초가 아닙니다. 혹시 우리 자신이 1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지구별의 놀라운 여행객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소풍을 끝내는 날 우리는 먼 길 떠나야겠죠. 우리 신앙인들은 물론 영원한 하늘나라로 갈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만, 여행이 어떻든 즐거우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첫 번째 등산을 하든 여행을 하든 우리가 어디를 놀러 가든 간단하게 해가지고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저도 34년 차 되면서 주부님 짐이 1톤에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는데, 난 그것도 지금 많아가지고 더 덜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둘째는 좋은 동행자가 있어야죠. 그리고 셋째는 돌아갈 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돌아갈 집이 하늘나라에 준비되고 있지 않나요? 네, 멀리 보면 그 나태주 시인이 짧은 시 중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행복이다 이런 시가 있는 걸 제가 기억하는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여기 사는 동안 잠시 빌려 쓰는 겁니다. 여행 간 그 호텔에서 치약 같은 것과 같다고 할까요? 여러분 치약 그거 쓰고 그냥 버리지. 물론 저도 아까워서 몇 개들 갖고 올 때도 있긴 합니다만, 그죠? 그러니까 그게 미련될 필요는 없다는 뜻인데, 우리가 죽는 줄을 알아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죽음을 묵상하는 것은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지금을 더 기쁘게 잘 살아야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죽음에 대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죠. 자, 세상에는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 삶에 정답이 없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내 삶이 거기에 맞춰져서 그렇게 벗어나면 왠지 좀 불편해. 그래서 딱딱 시간 맞춰서 살아가는 게 내 몸에 배. 기도생활, 수도생활 이런 모습과 흡사하는데요. 아마도 여러분 나름대로 다들 그럴 겁니다. 자기들만의. 그래서 가끔 우리 형제들을 얘기할 때 보면 입술에 침을 딱 바라가면서 저는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 내가 속으로 스타일 좋아하네. 그래 자칫 잘못하면 자기를 그 안에다 이렇게 가둬두는 걸 볼 수 있어. 나는 원래 그래. 자기를 자기 안에 가둬두고 절대 바뀌거나 변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냥 오픈해 놓으세요. 상황에 따라, 만나는 사람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지 않나요? 이게 바로 이제 좀 유연하게 살아가는 걸 것인데요. 우리가 너무 충분히 유교 신자들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길들여서 딱딱 그러지 않으면 벗어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시절. 지금도 그게 다 뿌리채 뽑히진 않았습니다만은, 그것은 정답은 없다는 것이고요. 또 비밀이 없습니다. 또 공짜도 없고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사람은 분명히 죽는다는 것이고, 나 혼자서 죽는다는 것이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세 가지가 있어요. 아는 것도 세 가지가 있지만 모르는 것도 세 가지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고,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듣게 되겠네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한데 죽는 방법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평가는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세상에 올 때 나는 울었고 내 주위의 모든 이들은 나의 태어남을 기뻐하며 웃었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아쉬워 우는 가운데 나는 웃으며 훌훌히 떠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알차게 잘 살고 후회 없이 떠나야겠죠. 유대교의 한 랍비가 박해로 인해서 조국을 탈출, 광야를 헤매게 되는데, 그런데 소지품이라고는 경전과 등 그리고 새벽 시간을 알려주는 닭 한 마리와 타고 다니는 당나귀 한 마리뿐이었는데요. 해질 무렵 어떤 동네에 들어가 기숙을 하였으나 거절당해 하는 수 없이 숲을 속에 들어가 큰 나무 아래 자리를 정하고 경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 등불이 꺼지고 말죠. 내가 좋아하는 독경도 못하게 되었구나. 그러나 선하신 하느님은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는 이렇게 감사와 찬미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 들어 누워 2-3시간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리가 와서 그 닭을 물어가고 말았습니다. 잠을 깨워주던 닭도 이제 죽었구나. 누가 나를 깨워 경전 공부를 하게 할까? 그러나 선하신 하느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는 감사와 찬미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엎드려 있는데 난데없이 사자가 달려들어 글쎄 당나귀까지 물어 죽였습니다. 이게 웬일일까? 나의 등불도 꺼지고 닭도 죽더니 마침내 내가 타고 가야 할 당나귀까지 죽었구나. 그러나 그래도 하느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좋은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는 이렇게 감사와 찬미 기도를 드린 후 날이 밝기를 기다립니다. 이윽고 날이 밝자 랍비는 마을에 내려가 보았죠. 무엇을 좀 얻어먹으려는 생각에서 이 마을을 내려가 보니 간밤에 도적들이 내식하여 모든 불황민을 몰살하였고 가재도구는 모두 약탈해 가버렸습니다. 마치 전쟁 후 잿더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랍비는 오후에 간밤에 등불이 꺼지고 닭도 당나귀도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하며 기도드렸죠. 이렇게 하느님, 죄 많은 이 인간이 어찌 하느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느님은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언제나 선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만일 마을 사람들이 나를 쫓아내지 않고 받아들였더라면 나도 함께 죽었을 것이요.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먼 곳에서라도 이 불빛을 보고 도적들에게 발각되었을 것입니다. 또 닭이나 당나귀가 죽지 않고 있다고 소리라도 질렀으면 도적이 와서 저를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없애주심으로써 죽음을 면하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리올 뿐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잃고 나서도 감사드릴 수 있다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가 가능할까요?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잃으면서도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 감사 기도 드리시 물론 쉬운 일이죠. 그러나 소중한 것을 잃거나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신비로울 만큼 경탄스러운 일들이죠. 선배 신부가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선배 신부가 미국에서 교포사업을 하고 있을 때 아버님은 위암 진단을 받으셨죠. 너무 늦게 발견한 아버지, 수술도 불가능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히 귀국한 선배 신부에게 아버님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신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요즘 교통사고 등 불의사고로 죽음을 준비하지도 못하고 죽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나 같은 주인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잖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선배 신부는 아버지가 아들 신부를 위로하시기 위해 하신 말씀이려니 생각하였는데 그 후 아버지 병간호와 임종을 지키면서 그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당신의 신앙이었고 아주 순수한 그리고 거짓 없는 고백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 뒤로 선배 신부는 이따금 아버지 신앙을 만분의 1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어야 할 텐데 하고 아버지 그 유지를 되뇌이며 묵상하곤 한다지요. 이렇게 죽음을 가져오는 병 앞에서 하루하루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이 이유를 담담하게 설명하신 그 아버님, 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하고 아버지에게 물었었죠. 이렇게 답하셨답니다. 오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욕심일 뿐이지. 인간의 욕심대로 다 된다면 아마 이 세상은 벌써 멸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실 테니 그것에 나는 순응한 것뿐이야. 육신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며 우리를 귀히 여기심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움을 주십니다. 평온하게, 참으로 평온하게 자비의 하나님께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신 그 선배신부의 아버님 모습을 생각하면 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아픔을 감사할 수 있는 영혼, 고통을 감사할 수 있는 영혼, 모든 것을 잃고도 죽음이 오더라도 감사의 이유와 고마움의 구속을 찾을 줄 아는 영혼, 바로 그러한 영혼이 아직도 우리 곁에 많이 있기에 우리는 희망을 갖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니 더 크신 자애로 저희를 돌보아 주소서. 아멘.